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서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비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빼앗기지 말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것을 이때처럼 기분 나쁘고 정말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 남에게 주는 것은 기쁘고 보람된 일이지만은 강제로 빼앗겼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앗겨서도 안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기시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자꾸 유혹해서 먹으라 하니 그 말에 순종해서 결국 마귀의 형상을 뒤집어 씌우게 된 거죠. 이후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어 멸망당하면서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저주와 모자람 속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마귀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때 잃어버렸던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풍성이 어때? 풍요와 기름짐과 웃음 속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형상이 마귀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 다빈치가 예전에 피에르토라는 사람을 모델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가룟 유다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모델을 찾게 됐는데 좀처럼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 모델이 나타나서 발견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룟 유다 그 모습을 그리는데 그 모델이 한참 자기를 그리는 이 다빈치에게 혹시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렸던 그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고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되었는가 싶어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또 세속에 묻히다 보면 아니 마귀의 영향을 끼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완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선한 사람이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야, 제일 많이 사랑하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같이 밥을 먹고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의 형상을 가지면 인간이 타락하고 약해짐으로 또 악해짐으로 아주 양심과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죠. 화인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마귀가 전국으로 그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국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고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역 부근에서 5호선에 60대 남자가 신화를 가지고 타가지고 뿌리는 바람에 막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대구의 지하철 사건처럼 막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날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재판에서 불이익당하고 불만스럽다고. 그러면 끝까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든지 할 것이지 왜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분노를 갖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시키느냐.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왜 분노를 갖다가 쏟아붓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비인간화, 짐승화 이렇게 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서워서 혼자 택시를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과거에 험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밤에 더욱더 못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입니다. 이런 정도의 나라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일컫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전을 보호하시고 또 이웃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늘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갖긴 했지만 서서히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면서 날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게 됐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를 갖게 되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나라도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 이루고 그분이 40여 년 동안 통치했지만 전쟁이 없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대, 저희 세대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전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전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배우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담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을 더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전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수완을 빼앗기지 말라 합니다. 인간 수명은 강건하면 성경의 말씀에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예전에 60이면은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기준 삼았죠. 그 전에 죽으면 박명이라 했고 60을 넘게 되면은 덤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명이 현저히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10살에서 초산 20세까지 더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간이 그 시대에 맞게 제 수명을 다하여 사는 것도 큰 복인 것입니다. 특히 스테반이나 야고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볍게 살다가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사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장수하고 공정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장수의 복도 누렸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생명이 넘치는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의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그거 다 누리지 못했다. 더 슬픈 것은 수고하고 애써가면서 모은 재물이 남에게 넘어갔다.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럴 뻔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에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하고 달라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가 허물었던 그 하나님의 신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고 오히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머니 아비야 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주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저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일대 개혁을 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중환병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말씀해 보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지만 그래도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해드린 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의 이런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가지고 따질 처지는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에 야훼께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봉하게 한 것들, 이것들을 물론 그가 수고한 것이 당대에도 풍성이 누렸어요. 그의 땅이 넓어졌습니다. 어디 가니 형통해서 모든 것이 막힌 게 없었죠. 아주 복되게 풍성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원수, 그 사내림의 목을 하나님께서 목을 날려주셨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 그런데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살 만큼 살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지 않았죠. 그래, 알았다. 네가 참 수고 많았지. 보너스로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 주리라. 여러분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장한 목사님 네 분도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두 번 다 암에 걸렸죠. 김장한 목사님은 암 수술을 받고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6개월간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당신이 40년 목회하면서 기도한 것보다 이 암에 걸려가지고 악정고투할 때 기도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봤던 성경보다는 그 6개월에 본 성경 그 내용이 훨씬 깊고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했다는 거죠.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프다 보니 오라는 것도 없고 아프다 보니 할 것도 없고 그러니 성경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암으로 고생하던 6개월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암 수술을 받고 정말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사모님은 골수암 3기로 척추 5군데 금이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인인데 결국 미국에 가가지고 딸이 살고 있으니까 딸이 구호를 했어요. 딸 집에서 치료를 받았죠. 이제는 살아서 펄펄 날아다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이 건강한데 김장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1934년 91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수완을 살고 계세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았는데 이분은 70세 암에 걸렸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21년째 살고 계신데 지금도 얼마나 왕성한지, 운동도 잘하시고 말씀도 힘이 있고. 김장한 목사님은 김영석 박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105세를 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런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크라이나 합창단 공연하기도 했죠. 그분이 그날 간증하는 것을 들으니까 70세 때 암에 걸렸죠. 이분은 암을 2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낫나요? 아이 목사님 두말할 필요도 없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죠. 뭘 잡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황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강황이 좋은 줄 알았고 지금도 의학서적이나 정보에 보면 강황은 염증과 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나 중환병에 걸렸어도 이처럼 히스기야나 김장한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처럼 여러분 깨끗이 고침받고 장수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고 난폭하지 않은 그 수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술이나 담배, 마약 등 방탕한 것들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의 대가요 땀 흘림의 결실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자립하여 얻은 재물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얻은 것들을 여러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후손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골의 전답 대대로 거기서 농사지며 먹고 사는 터전입니다. 그러니 당대도 잘 보존하고 자식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대로 거기서 먹고 살았던 생업의 터전과 삶의 터전과 그 가문의 자산을 당대에 끝장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의외로 주변에 있어요. 전다 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가다가 막 홀라당. 그것으로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재산이 내려오다 끊어진 거예요. 대대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재산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의 가문의 재산도 잘 지키고 유산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나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도 잘 지켜야 돼요. 가정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으로 얻은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얘기를 잘 압니다. 그는 허랑방탕해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받아서 일찍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생업에 매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지 말고 뿐만 아니라 일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일을 빼앗기는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먼저 주인의 이익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면요,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주인이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내버려 두겠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회사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올라가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국토와 자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피눈물을 흘리고 노력하고 있어. 전쟁이 개전될 즈음에 미국과 우방에서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난 가지 않았죠.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싸울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용기에 감명을 받은 우방들이 그를 돕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 말을 외치면서 이 사람이 용기 백배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젤렌스키가 자신의 일신을 위해 망명이나 도망갔다면 전쟁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웅입니다. 그는 결코 나약하지 않았죠. 역시 그 몸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그 기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인들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와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라,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라. 재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회 부부 동반해가지고 임진각 그리고 제3 땅굴 그리고 도라 전망대에 올라갔다 왔어요. 새삼 웬 임진각이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아니요, 우리가 가끔씩 여기 올라가야 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편안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북극강병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만 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생각만 했지, 느닷없이 거의 막 몇십 년 만에 땅굴에 들어가 보고 도라산에 올라가 보니까 뭐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현실이 이거구나. 우리의 직시해야 되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재산골 들어가는데 얼마나, 옛날에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막 올라올 때 전부 허헉거리는데, 심장이 약하거나 당뇨병 환자들, 여러 가지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더라고. 우습게 여겼다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걸 내려갈 때마다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고약한 놈들 말이야. 어쩌자고 이렇게 막 바로 코앞이야. 예. 거기 군사분계선 있고 그 외에 또 있는데 기정동인데, 기정동에서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4개나 파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파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지키기 전에, 교회 지키기 전에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와 행복과 번영은 막 꿈도 못 꿔. 꿈도 못 꿔요. 저는 북한을 2번이나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나 그 체제 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욕이라든지 또 불로소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땀을 흘리는 내 재산이나 유산은 물론 공동체, 국가의 재물과 자산을 잘 보존하고 여러분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번 그 재물, 조상으로 맡은 그 유산, 그리고 또 자식이 힘써 애써 모인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나라, 이 사회 잘 지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행복이 가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쁨과 행복을 멀리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가 금간 겁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한 사람의 품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만족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나 또 핍박받을 때도 그가 기쁨과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뭐니 해도 여러분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희락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락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요, 찬양하는 것도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가 있어요. 지난 5월 초에 가졌던 어린이 잔치 경우에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축제를 가졌죠. 2천여 명이 다녀가면서 12가지의 먹거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1,000원씩 받고 그렇게 행사를 치렀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루디아에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루디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치 바람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요. 그러나 50여 명이 똘똘 뭉쳐있어요. 행사 때마다 거금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750만 원의 그 헌금을 내가지고 그 무료 급식하는데 다 제공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때는 노인 잔치도 주최해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볼 때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 장자권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그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와가지고 너무 허기졌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야곱은 꾀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팥죽을 맛있게 끓입니다. 김이 모랑가랑 하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반찬 투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저 구병만 채우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먼저 나올 수밖에. 그러니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아니 이 생뚱맞게 무슨 소리냐? 장자권이 뭐길래? 평상시에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형 에서가 그 장자권이 뭐길래? 그래 냈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말도 계약입니다. 말은 현실을 구속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장자 복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허겁지겁.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장자의 명복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장자권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미래의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야곱의 교활함보다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그 경솔함에 대해서 더 크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다 들어가서 야곱의 축복이 넘쳐가지고 이웃의 담장에까지 넘어갔다가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축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고 비중을 둔다면 결국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사명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특히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크고 작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그 행복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조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보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그래서 어디 가든지 늘 내놓을 만한 그리고 항상 남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가 빼앗기며 사는 일들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 빼앗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각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갖고 있는 것 잘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